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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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심으로 안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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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이브로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쓰는 치트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위엄이 있습니다. 왕은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반 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가 뭡니까? 주인, 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높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모든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의 치유부터 임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경배함을 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맞는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치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 올려드리는 기쁨,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 올려드릴 때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다고는 하나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면 그 교만함 때문에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거랑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위엄,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겸손해져야 나의 옛사람, 옛 감정, 사사로운 생각들 다 내려놓게 되고, 고집도 내려놓게 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 참 연약하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인간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좋은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함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용기 내 입술을 열어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질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석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갈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특히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는 미움과 탐심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앞길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흙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속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안에 가장 보배로운 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보물은 보물창고, 보배 합에 담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뚫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말구유로 오셨지요. 말이, 짐승들이 밥 먹고 배설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더러운 공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깨끗한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라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상종하기 싫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든 자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불편하시고 말을 잘 못하시고 귀를 못 듣고 이런 분들 많이 보셨지요. 예수님은 그분들을 만나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와 주셨고 병든 자를 만나러 와 주셨는데, 여러분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고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쓸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병이 들고 죄인 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재질입니다. 땅에 던져버리면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석은 재질이 다릅니다. 귀한 보석일수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다이아몬드, 금,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석보다도 더 빛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과 힘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세상을 다 이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진짜 깨닫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거 있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할 때가 있지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기억하시죠? 노아가 만들었던 배는 사방에 창문이 없었고 오직 하늘로 난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방에 창문이 있었다면 큰 홍수가 범람하는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늘에 난 창문 하나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만 의지하면 홍수는 그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 정답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무리 주인공이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안심하고 영화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이라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구원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도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반드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박해를 바라보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다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은 짓눌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매질을 당해도 낙심이 되지 않는 이 신비함 속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압박된 환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멋있게 살아갑시다.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나 자신을 질그리시라고 생각했던 겸손함이 있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일들 속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강할 수가 있나, 저 안에 예수님 계시나 보다, 이런 간증들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빛나는 예수님을 죄인된 나의 마음에 모실 때 더 예수님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내 죄악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그것을 고백할수록 더 예수님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려고 하면, 질그릇이 막 후레쉬 비치고 막 빛나려고 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려면 꼭 성공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려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만이 높이 올라가십니다. 내가 어둠임을 인정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밝게 빛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또한 억지로 기도하는 것 말고 바로 기도가 잘 되는 기름 부음이 임하기 위한 방법도 동일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내 연약함을 수치스러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발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